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서도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두 번째 치유의 말씀으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삶에서도 아직도 영과 육이 갈라지지 않는다라는 것. 하나님의 것들은 영의 것이고 영은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살아내는 것 육의 것이고 육은 사망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우리가 육신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우리가 알고 그것을 온전히 바라보고 간다 해도 중요한 게 육신 안에 보여지는 것 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겨버리고 살아내면 결국 그 다음은 무엇이다? 사망이다라는 것.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이 말씀 속에 두 길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영적인 길과 육적인 길을 보여주는데, 우리가 영의 길을 가면 세상에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고 그 안에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가지만, 육으로 살아내면 결국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걸하는 인생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늘 끊임없이 주어도 목마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도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늘 원망불평할 수밖에 없고,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의존하고자 하는 그러한 연약성들이 힘없이 우리 가운데 드러남을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가 첫 절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그래요. 우리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제자들이잖아요. 그들이 육으로 살아낼 때에는 그들도 예수를 부인한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육 안에서 사망의 자리에 있는 자들이 바로 이들이었지만, 아버지께서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임한 것이 뭐냐? 권능이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거룩한 권위가 그들에게 임하여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육신에 의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은 늘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세상 안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안에서 뭔가를 행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사고로 살아낸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항상 그들이 행했던 게 뭐냐면 하루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자신 알고 힘입기 위해서 그들은 노력하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봐봐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 늘 아버지가 거룩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바로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적인 것들은 희미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날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늘 기도하다 보면 실제로 내 삶에, 내 환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있는 것처럼 그들이 살아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세상은 우리가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가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아무 미래도 없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가 너에게 더해 주시겠대. 도리어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만이 우리의 생사 화복의 주관자가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세상 안에 짧은 그 시간 동안에 너희가 하고 있는 너희의 삶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다 채우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을 믿는 자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거를 믿는 자만이 하나님의 시간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믿어진 자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확실하게 내 심령 속에 뚜렷하게 세워져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들로 아버지가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기에서 보죠.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그래. 나면서부터 앉은 뱅이,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그가 세상 가운데 어떤 실수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아버지가 이미 이러한 자로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로 계획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저는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병들었고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오랜 시간 저주 가운데 있나이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게 저거는 누구의 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래. 그러니 우리도 그러잖아요. 질병이 있는 자, 또 환경 속에 묶여 있는 자, 우리가 그 삶 속에 인간이 생각해도 불쌍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그 모든 환경들이 사람에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해서 우리가 그것을 불쌍히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그 뜻 안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대. 근데 오늘 이러한 자가 영적으로 보면 누구냐면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안진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소경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영적 기머거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영적 문둥병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영적인 모든 육의 것들을 하나님 가장 먼저 그들을 치료하시면서 우리에게 보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네가 소경이다, 네가 기머거리다, 네가 영적으로 문둥병자다, 네가 이렇게 날 때부터 안진병이었다. 왜냐? 스스로 아무것도 너의 존재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희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심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오직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성전 미문에 여기서 미문이라고 말하는 거는 성전 아름다운 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굳이 이것을 아름답다라고 정의한 이유가 뭐냐면 아름답다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우리의 눈에 보기 좋으면 아름답대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아름답다라고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사람들 속에, 환경 속에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심히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 뭐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전의 문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있는 공간이에요. 성전의 문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아름다운 문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하냐면 하나님의 것들이 그들 가운데 이루어지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약속의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성전 문 앞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 성전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라는 거. 주의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잖아요. 권능이 임하잖아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으로 먹을 수 없는 신령한 것들을 그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가장 세상에 선하고 아름다운 자리예요. 가장 축복된 자리예요. 그리고 이 자리는 구걸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을 세우고 살리고 세상의 것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자리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으로 구별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선택해야 들어와요. 그러니 오늘 여기서부터 날 때부터 안진뱅이는 성전 안으로 들어오지를 못해. 그 이후에 첫 번째가 뭐냐? 육신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것들을 바라보니까 그는 뭐 하기를 필요로 했냐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왜냐? 내 스스로 일어나서 뭔가를 수고를 해서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항상 나는 누군가에게 구걸해서 그들에게 얻어지는 것이 내 양식인 거야. 그래서 나는 날마다 내 삶이 뭐다?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전 문 밖에서 늘 끊임없이 사람들을 보면서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했던 것들이 우리 육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성전 안에 와서도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거나 하나님의 신적 권위를 가지고 내가 가서 뭔가를 나타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우리는 성전 안에 들어와서 구걸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오리까? 하나님 내가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어떻게 행하오리까?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들이 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내 삶의 문제 하나도 해결을 못해서 그 삶의 문제 하나에 짓눌려서 우리는 피폐해져서 날마다 주님 앞에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요 이것은 어떤 거룩한 것들이 아니라 육의 것들 안에서 싸움으로 인해서 우리가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러한 존재의 삶은 어떤 삶이다? 구걸하는 삶이다. 구걸하는 삶은 누군가가 줘야만이, 누군가가 세워야만이, 누군가가 끌어야만이, 누군가가 데려다가 그 자리에 앉혀놔야만이 뭔가의 액션을 행할 수 있는 자들이 바로 구걸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신앙의 것들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이 성전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스스로 서서 스스로 뭔가를 행하지 않으면 이제는 계속적으로 여러분 인본주의적인 육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계속 구걸하고 살아낼 거라는 이 습성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겠냐는 거야. 두 삶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러한 두 분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의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거예요. 멋지게 살아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고 누군가를 치유하고 누군가를 회복함으로 우리가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 자신의 이기적인 삶만을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님의 세상의 거룩한 나라의 것들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말해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에 들어감을 보고 구걸하거늘 우리가 항상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의 것들을, 이미 그 하나님의 것들은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안에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을 위해서도 내가 왔지만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그 구원의 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음의 말씀을 들려지기만 해도 그들이 행하는 것들이 무엇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복음을 나에게 달라고. 나도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고 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목마르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나와서 해야 할 그것들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 여기에서도 뭐라고 그래? 베드로와 요한을 더불어 주목하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러니 그들은 사람을 보면, 그들은 육의 세상을 보면 우리가 세상 안에 살아내는 모든 삶은 다 무엇이에요?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나는 오늘은 뭐 해야 하나? 이렇게 무기력하고 허무하고 이렇게 무가치한 삶이 우리 삶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개 돼지도 아니잖아요. 날마다 먹고 마시고 입는 것으로 삶이 다 끝이 나버린다면 결국은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이 뭐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예요. 허무하고 헛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가장 가치 있는 삶을 나는 너에게 주노라 그래요. 그 가치 있는 삶이 뭐냐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네가 신적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번 해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네 삶 자체가, 벌써 봐봐요. 두 삶 자체가 얼마나 다른지. 나는 여기서 아둥바둥 살아내도 우리는 병들고 그 병 안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것이 날마다 우리 삶에 풍족해도 그 안에서 마음이 항상 어떠냐라는 거예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뭐야? 영혼의 소리들이 아니야. 영혼의 찬송이 아니야. 하나님에 대한 영광과 찬송이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이 육신의 사망의 소리만 계속 끌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그 삶이 어떻게 평안하겠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디에서 그렇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성전 안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버지가 오늘 또 그래요. 너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구걸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나에게 한 푼 줍쇼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실 거예요. 나를 어떻게 치유하실 거예요. 내 삶에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득권을 갖고 이걸 요구하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요? 네가 나를 보라라는 거예요. 나를 주목해 보라라는 거예요. 주목이라는 건 뭐냐면 집중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그 안에 모든 해결책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집중하지 않고 우린 누구에 집중한다? 나에게 철저하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것만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해요, 안 해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들이 내가 주목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속에서 나타나는 역사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내가 평생 구걸하지 않아도, 평생 안전뱅이로 누군가를 통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지 않아도 스스로 뛰고 기뻐할 수 있는 그 신적인 능력을 갖고 있는 자들이라는 걸 알았다면 여기에서 구걸하겠냐라는 거예요. 나를 치유해달라고 그러죠. 나를 회복해달라고 그러죠. 당신들이 만난 예수를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죠. 언제까지 계속 나를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혀서 누군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라고만 고백하는 그런 인생이 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이 은혜가 무엇이냐면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나는 무엇을 얻고자 하여 주목했지만 하나님이 이 구걸하는 인생의 이 불쌍한 육적인 사람들을 주목할 때에는 아버지가 어떤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뜻을 너에게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형상을 향해서 날마다 아버지가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내 뜻을 이루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네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고 온전하고 기쁘신 뜻이 우리 속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노라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어떤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야. 너희가 성전 밖에서 그 아름다운 것들, 하나님의 그 신령한 것들을 눈으로만 보고 머리로만 알고 나는 실질적으로 세상 안에 구걸하는 그런 거지의 인생이 아니라 직접 문을 열고 들어와서 직접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을 믿어서 그것을 내가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적인 그 모습 앞에 내가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여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래, 하나님의 제자래,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리고 그것이 말씀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얼마나 수천 번, 만 번 우리가 이 말을 들었지만 한 번도 이 말씀 속에 주인공이 내가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이 말씀의 주인공처럼 내가 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이 말씀을 들어도 우리는 구걸하는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성전 문 바깥에 있는 자들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누구를 세우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러한 은혜들이 있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쉼없이 구걸하고 한 모금 한 모금만을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 영혼들이 되어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 그래? 베드로와 요한은 뭘 가지고 있었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뭐냐라는 거예요. 온 인류를 구원한다라는 거예요. 그 아래 죄를 사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죄를 치유하신다라는 거예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면 다 되잖아요. 예수면 뭐가 불필요한 것들이 있겠냐? 예수면 뭐가 우리가 목말라 할 게 있냐냐?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요. 그 예수가 날마다 여러분의 구주라면서요. 그 예수를 믿고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면서요. 근데 왜 우리는 목말라 하냐는, 왜 구걸하냐라는 거예요. 왜 아직도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의 문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냐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네 모습을 말해줄게 그래요. 네 모습은 은과 금이야. 네 가치는 은과 금이야. 네 가치는 세상이야. 그러니 너는 그 자리에서 일어설 수 없어. 이 말이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네 가치는 세상이야. 네 가치는 환경이야. 네 가정이야. 네 가치는 네 자녀야. 네 가치는 남편이고 아내고 네가 지금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이 네 가치야. 근데 그 가치가 너에게 뭐를 해주냐면 이 자리에 앉아서 꼼짝 못하게 구걸만 하게 해주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그 인생 이미 벗어버렸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뭐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라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이미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더 이상 구걸하는 인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은과 금의 가치를 두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거듭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있는 것은 딱 그거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것들 앞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뭐겠냐라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냐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면 뒤집어져요. 왜? 좋아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뭘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고난일지라도, 환난일지라도, 기근일지라도, 핍박일지라도,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매를 맞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줘야 된다. 그러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는 자들이 어떻게 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늘 날 때부터 안준뱅이들이, 날 때부터 영적 소경이, 날 때부터 육신을 입고 살아온 그 육체를 아직까지도 그 육으로 살아내버리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이름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건 거짓말이에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 믿어지고 들려진다라는 건 완전한 거짓말이에요. 왜냐? 그게 믿어지고 들려졌으면 여러분이 구걸하겠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성전 밖에 밀려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성전 문 앞에서 다 죽어가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응? 그렇지 않죠. 성전 안에서 자유하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죠. 성전 안에서 선포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 지금 우리 모습이 보이잖아요. 이 모습이 안진뱅이냐, 이 모습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이냐,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냐, 우리가 세상에서 구걸하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세상이 천국인 것처럼 살아내고 그것에 목적을 두고 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냐, 아버지가 성경을 통해서 환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 앞에 자유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는 은과 금이 좋은데, 나는 은과 금이 내 미래인데, 은과 금이 천국이고 은과 금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우리는 포장하면서 가고 있는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은과 금은 우리가 이제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나의 육이 거듭나 버리면, 내 육이 성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버리면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뭐하다라는 거예요? 무가치하다라는 거예요. 세상 안에 있는 것들은 뭐다? 내가 가치를 매길 만한 것들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 그것에 가치를 매기는 순간 종노릇하는 거예요. 그것의 가치를 매기는 순간 우리는 날마다 구걸해야 돼. 구걸이 멈추지 않아. 맨날 주시옵소서야. 맨날 줘도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너에게 축복을 줘도 우리는 항상 어떠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더 큰 것을 요구하고, 그러니 인간은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에게 큰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거 하나를 주었을 때 그 가치를 네가 어떻게 매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일용할 하루하루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일 뿐만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내는 이 양식이 우리에게는 가장 가치 있는 건데, 우리는 이 가치를 버리고 어떤 미래를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소망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가짜 인생을 날마다 사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한번 말씀 안에 진실하게 하나님의 진리 앞에 정확하게 나 자신을 한번 깊숙이 묵상하면서 세워보라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허무맹랑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무가치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목말라하고 구걸하고 거린과 같이 날마다 우리의 모습, 실제의 모습은 거린이 아니잖아요. 실제 모습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이야. 그러나 영적인 모습은 거린이야, 여러분. 어떻게 보면 부스러기조차도 먹을 수도 없는 거린이라는 거예요. 부스러기조차도. 어떻게 그 오랜 시간을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수십 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구걸된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주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안에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말씀, 내가 믿고 있는 천국, 과연 이것이 내 지금의 삶이 열매냐라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는 반드시 우리에게 그 나라의 것들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도 봐봐요. 여러분들은 내 문제가 해결 안 돼서 이렇게 미친 듯이 뛰고 날뛰는데, 오늘 이들이 하고 있는 것 좀 보라라는 거예요. 이들은 기도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만 믿는 거예요. 예수 이름만 그들 속에 있어요. 근데 이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멋진지. 오늘 여기서 봐봐. 이와 같이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를 세워서 걷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이 믿는 여러분의 예수는 할 수 있는 예수예요.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다 채워줄 수 있는 예수예요. 그것을 뭐 하라라는 거예요? 믿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구걸하는 인생은 이 사람을 만나고 주목함으로 인해서 이 복음 앞에, 이 성령 앞에 그가 어떻게 있겠냐라는 거예요. 자기도 자기 육체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육이 죽어야, 우리의 육이 벗어져야, 오늘 우리가 일어나서 뛰고 할 수 없다고 완전한 절망에 소망이 없는 자들이 일어나 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도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아버지께서 그토록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빚으신 자가 38년 동안을 뭐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성전 문 밖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구걸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똑같아요. 우리가 믿은 만큼 우리는 세상에서 구걸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불쌍하냐라는 거예요. 믿은 만큼 우리가 영혼을 살리고, 믿은 만큼 복음이 전해지고, 믿은 만큼 예수 이름에 선포된 게 아니라 믿은 만큼 구걸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성전 안으로, 진짜 성전 안으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전 밖에 뜰에서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들, 이러한 존재들이 바로 뭐냐, 껍데기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내 스스로 이제는 떡상을 만들고 내 스스로 기름을 짜서 하나님의 등을 밝히고 내 스스로 향기를 내서 그리스도의 향기 안에서 그 성소 안을 밝혀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라는 거. 이렇게 되려면 내가 부서지고 죽어야 돼. 떡상에 떡을 올릴 때에도 그 열매가 완전히 가루가 돼서 콩가루로 부서져야만 이 떡이 만들어져서 올려지는 거예요. 우리가 기름으로 불을 밝힐 때에도 그 감람나무의 열매들이 완전히 찌그러지고 쪼개져서 그 안에 엑기스만 나오는 것으로 인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향유를 낼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그 향도 향단 앞에 그 향도 아무렇게나 그 향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장미도 수십 트럭이 있어야만이 장미향수 한 병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요구하냐면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는 날마다 쪼개져야 하리, 깨어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날마다 우리 안에 즙틀에서 즙을 짜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은 구골의 존재로서 날마다 이 습성을 못 버려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금방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하면 그 자리에서는 아멘 하지만 문을 열고 나가서 세상으로 가버리니까 다시 세상화돼서 다시 또 육의 삶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너희가 3번을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날마다 쥐어짜라라는 거예요. 날마다 깨트리고 부서뜨리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의 거울 앞에 서서 티 묻은 것들을 재 묻은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훈련이 없이 이러한 경건의 삶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뭐다? 그냥 세상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머리로만 껍데기로만 형식으로만 알고 있는 그냥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그 능력은 힘입을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이가 성전으로 들어가서 이제는 기뻐 뛰고 즐거워한대. 이 성전은 그러한 곳이에요. 성전은 기뻐 뛰고 즐거워하는 곳이에요. 성전은 회복되는 곳이고 성전은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곳이라. 근데 성전 안에 와서 우리의 모습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기쁘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감사하냐라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성전 안에서 밖에 있을 때 똑같이 성전 밖에서 하나님의 육의 삶과 똑같이 그 습성을 가지고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 안에서 똑같은 행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계속 구걸하는 거야. 계속 믿지도 않아. 하나님 나를 믿으라고 하는, 나를 믿으면 내가 그 일을 행한다고 하시는데도 굳이 나에게 능력을 주래. 내가 할 거래. 내가 해서 하나님 앞에 보이겠대. 우리는 절대 할 수 없는데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침묵하라 하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쪼개지라 하잖아요. 아버지가 요구하는 것은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야 네가 나의 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이 없이 성전 안에 들어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부끄러운 거예요. 우리는 성전 안으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성전 밖에서 구걸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직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우리는 입술로 선포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쁘지 않아요. 그러니 즐겁지 않아요. 그러니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영적 소망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사명이 있고 무슨 부르심이 있고 무슨 하나님의 정결케 하심이 어디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말씀이 뿌리 깊게 내려져야 돼. 오늘 말씀이 뿌리 깊게 깨달아져서 하나님 내가 안준뱅이였다고, 내가 구걸하는 자였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처절한 자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통해 자복해요. 그러면서 아버지 너무나 창피해요. 너무나 부끄러워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세상의 육체 사망의 것으로 바꿔서 이제는 사망의 것 안에서도 종노릇하고 있는, 그 안에서도 칼짝 밑바닥의 인생을 다시 살고 있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한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의 찬송함을 보고, 봐봐요, 믿음의 사람들이 뭔가를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은 뭘 요구하시냐면 세상 사람들이 그걸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믿음이 확산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이 보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저들은 맨날 가서 구하기만 해. 저들은 맨날 가서 하나님 앞에 달라고만 해. 저들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없어. 저들 속에 있는 하나님은 그냥 맨날 저들에게 저렇게
뭔가를 주지도 않았는데 자기 욕심으로 해서 구하는 것만 있나 봐. 이렇게 말하지 않겠냐라는 거.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영은 안 돼요. 세상에 죽어가고 있는 영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을 살리기를 요구해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기를 요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내 앞에 왔는데 나를 살리고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한테 뭔가를 요구하네. 도리어 내 앞에서 엎드리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종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디에 가든지 복음이 있으면 당당해서 그 복음을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면 여러분 한 사람을 얻는 것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여러분. 그만큼 존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겠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10절에 그가 원래 성전 매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나님은 어떤 존재다? 예수는 어떤 존재다? 예수 이름은 어떤 존재다? 놀라게 하는 존재예요. 아멘. 그것도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심이라는 것이 뭐냐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심이라는 건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놀람도 이기지 못하고 기쁨도 이기지 못하고 감당 인간이 안 되는 그냥 실신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내 눈앞에 항상 구걸하는 이가 내 눈앞에 항상 앉아있는 이가 내가 너를 데려다가 이 자리에 앉혀놨는데 네가 어떻게 뛰고 있다?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복음을 믿고 있냐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안고 있는, 내가 듣고 있는, 내가 행하고 있는 복음이 가짜인지를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은 내 복음이어서 내 복음. 그게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 놓은 내 신앙과 내 복음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내 앞에 리더가 사라져 버리면 그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신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걸 꺼내서 이것이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고 내 앞으로도 살게 할 거야. 이것이 바로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안에 하나님을 버리고 내 안에 있는 것을 신으로 섬기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자신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 완전하게 깨트려 버리셔야 돼요. 그건 누가 깨트린다? 하나님이 깨트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지하는 순간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나는 완전 부서져야 하리. 이것을 내 마음에서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순간 성령이 기름 부어버려요. 그래서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말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네 일을 해준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네가 하려고 하니까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이 진짜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뭘 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된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구하지 않아도 내 자녀에게 무엇이 있어야 할 줄 내가 아느니라. 구하지 않아도 신음소리만 들어도 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그러니 여러분이 막 죽어라 중원구원해도 소용없어. 아버지는 네가 나에게 오기 위함이야. 네가 내 앞에 서기 위함이야. 네가 그 앞에서 깨어지기를 원함이지 그 문제 하나 준다 해서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문제를 우리 몸이 문제야. 우리 사고가 문제, 생각이 문제야. 모든 환경이 다 문제투성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뭐야 돼? 완전히 복음 앞에 세워서 씻겨져야 돼. 부서져야 돼. 그래서 기뻐 뛰는 곳이 성전이 돼야 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곳이 성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